네, 선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8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순모임을 좀 차별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보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영상에서라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대에 편한 시간대를 찾아서 이렇게 순모임을 하오니 주님께서 듣는 우리 순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비대면 순모임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인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뭐 성경 일단 읽어오셔야 돼요. 자, 목차 한번 볼까요? 와우, 지난주와 확연해서 다르지 않나요? 지난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개관 들어가고 본문 해설하고 또 번외로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하지만 확연히 다를 거예요.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예요. 뭐 그리고 더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자, 먼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한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를 추구해요. 어느 시대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에서도 끝내도 될 만한 걸 굳이 또 해서 석박사를 하거나 아니면 난 이 석박사가 아니면 굳이 다른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건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것도 약간 관심도 많고 제 미래에 또 준비하고 있는 비전이 그런 쪽이라서 TMI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추구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같을까요?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가능하실 때만 가능하다.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게 근데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해설을 좀 진행해 볼게요. 오늘의 본문은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개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눈치가 있으시면 얼른 빨른 PDF 파일을 보시던가 어떻게든 다시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건 둘째치더라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들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오늘 부분은 고린도전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마다 이제 고린도 도시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전에 말했죠. 고린도 도시였다고. 근데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부유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상업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은 그만큼의 선진국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선진 도시인 만큼 무엇이 있을까요? 타락이 있죠. 타락과 음행, 불법, 범죄, 그런 게 판치는 동네인 거예요. 이런 곳에서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올바른 참되이신 그런 걸 해야 된다. 성령을 믿어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권면이고 혹은 디스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되려 이제 바울에게 이제 핍박을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핍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디도서의 주인공이 되죠. 이 디도서도 역시 바울이 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 디도서의 주인공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1년 6개월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작성 시기는 바로 대략 주후 45년, 45년이요. 54년, 55년 보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볼 거예요. 1번. 사도 바울은 오직 알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면 강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 2절이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예수님과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죠. 자,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뛰어난 언변술, 뛰어난 지식으로서 그들을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더 꾸미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에는 그냥 인간이 꾸민 것 뿐이지 복음 자체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좀 더 아름다운 말로서 하면 더 효과가 크겠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효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언변이나 지식 따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 내용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들, 그로 인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효력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네, 약간 설교하는 기분이 들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인들,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천재과학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 유언으로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뜻하는 거기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 혹은 대속의 계획을 이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눈이나 귀나 마음에 열리지 않아요. 이들에게 안 열리면 그건 누구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춰진 거고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숨기셨을까? 왜? 7절 볼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10절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드니라. 앞서 지난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만 받을 수 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누구냐? 우리다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은근히 기대. 예. 무엇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냐? 바로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4, 5절 한번 저희가 읽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본인을 과시하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언변, 지혜, 지식을 뽐내면서 했나요?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삼위일체라는 그 주제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타자를 쳤는데 이렇게 오타가 생기냐? 역시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13절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즉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서 분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도 어리석게 보며 그 신비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가끔마다 SNS나
아니면 유튜브 클립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교회를 비판해야 되는 이유. 딱 하면서 이제 딱 교회에 대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불러 비판을 해야 되는 욕은 뭔 소리니?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눈을 비벼야 돼가지고 눈이 간지럽네요. 비염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디까지만 했죠? 네, 유튜브 클립까지 했구나. 네, 저는 절대로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유튜브 클립 영상이나 아니 SNS나 약간 블로그 이런 글 같은 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불쾌한 글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예수쟁이다. 예수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과 욕들을 하는 걸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녹화를 안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잘못을 한 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한 것을 되려 하나님이랑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싸우리싹다 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바로 무엇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제 아무리 그냥 헛것으로 들릴 거예요. 미련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들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뭐야? 그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일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그들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이 중생하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시며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됩니다. 자,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 용어 아니에요. 중생은 이런 거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로서의 중생이라는 뜻이 있는데 개인의 죄가 사해져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중자를 써서 맞나?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놓고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차이가 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바로 생각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거 수정 안 했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수정할게요. 나도 바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머리가 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케고르는 그리스도는 이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다만 이성이 쓰이는 왕관을 끌어낼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깨달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적용하기. 자, 이제는 적용과 나눔이라 되어 있는데 나눴어요. 적용하기 따로, 나누기 따로입니다. 자, 적용과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길 바랄게요. 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즉 내가 가진 것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전도의 자리에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나의 지식과 언변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는 꾸민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실만 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나누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전도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이게 정말 전도가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도가 됐어요 라고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마지막 유다서 1장 18절에서 21절만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야를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내면 순모임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정말 다른 꾸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언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핵심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 삼순이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